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우리 합독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7장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이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 즉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심으로써 정결과 부정의 세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말씀일지라도 깨달으라.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4절 한 절과 18절 한 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14절에 깨달으라, 18절에도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14절 18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라, 깨닫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 연구학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파격적인 내용들이어서 즉 본문 당시의 상식과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낯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을 닫았지 않았나, 이 제자들도 마음을 닫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앞서간 급진적인 말씀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과 예측을 넘어선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고 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끝을 무디게 하지 말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의 무지와 나의 탐욕의 환부, 즉 나의 연약함과 죄를 도려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들이 다 드러나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죄들이 죄사함을 받음과 더불어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음식이 아닌 마음, 음식이 아닌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두 가지의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함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는
구약의 정결 규례와 음식법 전체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사실 그 당시에는 좀 혁명적인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였던 이 정결 규례와 음식법을 폐지하는 그런 선포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구약의 정결 규례와 음식법을 폐지하는 선포라고 했는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정결 규례와 음식법 폐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 즉 구원자도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인간들의 모든 불의와 부정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첫 번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물은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음식물은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물은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가 배설됨으로 육체에만 영향을 끼칠 뿐 사람의 마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모든 음식물은 마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인간의 본성 또한 더럽히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정결법을 제정하신 의도는요, 음식을 구별하는 의식을 통해 본문 당시에 이 음식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식주 곳곳에 침투해 있는 우상의 문화로부터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음식법을 지키는 의식 준수에만 몰입을 하다가 인간 밖에 있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부정과 죄악이 자리잡고 있음을 망각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식 준수하는 종교 행위를 악한 마음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에,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선지자들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며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의식 준수하는 종교적 행위의 문제로 분열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그 마음을 향한 참된 정결을 강조하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음식은 깨끗하며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음식물이 아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죄짓지 않도록 영적 몸부림을 치는 것이며, 그리하여 내 마음을 잘 지킴으로 정결하게 하여 행동 또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끝을 무디게 하지 않고 나의 죄를 도려내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죄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킴으로 정결케 하여 행동 또한 선을 향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